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9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의 6월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역대상 3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0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30장 바로 앞에 보면 이제 2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문을 닫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에 온 유다 왕국에 이제 우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상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를 지나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것들을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척결하는 그런 이제 성전을 이제 새롭게 이제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6월절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근데 왜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키려고 했을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6월절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구원해내신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6월절이라는 날 자체가 어떤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생일과 같은 그런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성전의 문은 닫혀 있었고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했던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키라 명하는데 그때 남유다 왕국만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에까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때 이제 아수르가 침범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기 좀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29장을 자세히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하게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6, 7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했는데 꼭 30장 말씀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말자 이렇게 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이제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히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왕국에다가 6월절을 지키라고 같이 함께 남북이 같이 연합해서 6월절을 지키자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북쪽의 그 이스라엘 왕국은 사실 이제 아수르 제국이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전체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면서 비웃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난 200년 동안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한 게 이게 약 20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200년 동안
이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게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오히려 종교적으로 완전히 배교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2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완전히 멀어져 버린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율절을 지키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조롱하며 비웃었던 그때의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였고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남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몇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게 하여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월절은 며칠 날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이잖아요. 6월절은 1월 14일인데 그런데 백성들이 6월절을 언제 지킨다고요? 둘째 달에 2월 달에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제 틀린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잘못된 사실 어긋난 6월절인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성전 청결을 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 기간이 닥쳤는데 이게 갑자기 6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안 됐냐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섬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자기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간과 이 제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기가 속죄제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다가 편지를 다 돌려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려오려면 또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6월절을 지키기 원했는데 이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던 게 그 날짜에 맞춰서 1월 14일에 맞춰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방백들과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한 결과 옛날 민수기 9장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 있었어요.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부정한 일을 겪거나 어떤 멀리 여행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함께 6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2월의 6월절. 그러니까 왜 2월의 6월절이냐면 원래 6월절은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날 양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기인데 그런데 이 절기 가운데서 이것을 행할 수 1월 달에 행할 수가 없으니까 2월 달에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규례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새 출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2월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지킬 그때 이 14절 말씀에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둥을 시내에 던지고 라고. 아하스 왕 때 너무 우상을 많이 섬겼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니까 그것들을 싹 먼저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하게 된 거예요.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그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절기를 지키기 전에 내 마음의 죄부터, 우상부터 먼저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둘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하면서 2월 14일에 6월의 6월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부끄러워했댔어요.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의 제단과 이 향단들은 누가 먼저 없앴어야 돼요? 당연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살펴서 없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제거한 거예요.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일반 성도님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는 뭐지? 사역자인 나는 뭐지? 하는 이런 회개의 마음이 먼저 딱 들으니까 부끄러워진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데, 번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물은 어떤 제사예요? 번제라는 제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에 5가지 종류가 있죠.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런데 6월절 제사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어떤 제사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서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에다가 쓰는 나무가 아울러 먹게. 낡은 소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내게 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먹고 살아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은 그 밤에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죠? 그러면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그 고기를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 가운데 6월절 제사는 화목제사인데,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에요.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화목제사로 먹어야 되는데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례를 지킨 것입니까? 어기게 된 것입니까? 어기게 된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200년 동안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로 온전히 제사로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었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먹어도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리고 또 이걸 백성들이 번제로 드려야 되는지 화목제로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6절 말씀에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알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양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서 죽이는 것이죠. 양을 가져온 사람이 잡아서 죽이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지금 이 짐승을 잡아서 죽였나요? 레위인들이 짐승을 잡아 죽인 거예요. 소나 양을 레위 사람들이 잡았던 거죠. 왜 레위 사람들이 잡았을까요? 사실 지난 200년 동안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었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한번 이거를 못 해봤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어수선하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레위인들이 도와줬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신 이 짐승들을 잡아 죽였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번제단에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보면 번제단이 있고 이 제단의 내 모퉁이에 뭐가 있어요? 뾰족한 게 보이시죠? 저게 뿔이에요. 번제단의 뿔인데 뿔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주변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이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흘린 피가 어디에 묻나요? 당연히 그 나무 십자가에 피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피가 묻어있는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게 흘러내립니까? 땅에 흘러내리죠. 땅까지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 제사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셨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런 거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누가 도와줬다고요? 레위인들이 도와줬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죠. 나왔을 때 짐승을 죽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죠?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서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200년 동안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빠뜨리는 거예요? 안수하는 걸 빠뜨리는 거예요. 그냥 짐승 가져와가지고 그냥 드린 거죠. 그러니까는 죄가 증거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증거가 안 되잖아요. 죄가 증거가 안 되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아야 못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성결하게 되지 못한 것이죠. 회중들이, 백성들이 이랬다고요. 백성들이 제사가 이랬다고요. 18절 말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약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러니까는 짐승을 잡아 죽였는데 이게 안수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잡아 죽여서 사실 자기가 각을 두고 짐승이 가죽을 벗기고 다 해야 되는데 이 레위 지파가 다 한 거죠,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실 자기 죄를 그대로 자기가 먹은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한 규례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겼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중재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거예요. 1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으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 저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저들이 율법대로 성소의 결례대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엉망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어요? 결심하고 나온 거예요. 어떤 결심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결심.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마음,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행하는 이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를 보면요, 이 모습이 우리하고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예배 모습이랑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때요? 그냥 뭐 예배 시간 지각하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죠?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전혀 부담이 없죠? 그냥 편안한 자세로 그냥 뭐 졸기도 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주일 예배에 대해서 딱 이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내 삶의 중심이 딱 예배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모습과 우리 예배 모습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쟤네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 따위 식으로밖에 못하겠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냥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형식이 아니라 한 가지만 딱 가지고 나온다면 뭘 가지고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마음이죠. 결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는, 이 순간까지는 내가 진짜 완전 엉터리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고 너무나 잘못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2월의 6월절은요, 규례대로 지키지 못한 엉망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완전 엉망인 예배였어요. 그런데 엉망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였어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이렇게 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개념이 어때요? 낮부터 시작해서 밤으로 가죠. 낮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시대 이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개념이 밤낮이에요. 밤부터 시작해서 낮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신 거예요. 6월절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밤에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틀이 아니고 하루인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이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6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새 언약의 새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게 뜻이 우리는 new, 새로운 이런 의미지만 사실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6월절 언약을 완성했다. 완성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6월절을 지켰던 것은 어떤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예언적으로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절기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거죠.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6월절 절기는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이 6월절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6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약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날을 기념하여 6월절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였어요. 예언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6월절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또 다른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그 2월의 6월절은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하였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6월절이라서 드린 건 아니고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수요일날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하면 우리가 수요기도에 항상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이는 수요기도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밤에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기억하는 그 의미로 그래서 수요일 날 성찬 예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할 때 의미를 기억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드물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참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쳐주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이 지키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이. 누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누룩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죠.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요. 이 누룩이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그러한 빵을 먹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이 라는 말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는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어떤 그런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드릴 텐데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우선돼야 됩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찬에 합당하게 성찬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인가? 이 성찬에서 얘기하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까지 그래도 3일 동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3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작년에 성찬식을 했고 올해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잖아요. 내 죄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 나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십시오. 집에서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떡과 이 포도주는 내 살과 내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내 몸이 되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을 내가 먹게 되면 예수님이 곧 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셨던 그 삶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을 먹으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성찬식에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터인데 그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떡을 먹으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결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엉망인 제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온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겠으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드릴 때는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와의 연합입니다. 뭐냐면 식사라는 것은 원래 식사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하는 것이죠.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를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이것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함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의 의미가 그대로 와닿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우리 성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너무나 엉망인 그러한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저들이 주님 앞에 결심하고 나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무엇보다 먼저 내가 앞으로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겠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성찬을 통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주님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